예, 오늘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 웃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설교하면서 예수님 얘기해야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문을 쫙 1년치를 다 봤는데요. 의외로 예수님 얘기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시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그 당시 살았던 힘들고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절대 부합될 수 없는 많은 죄악의 이력이 있는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런데도 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힘겹게 죄와 싸워가고 있지만 또한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다 보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를 만나는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요약본을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대화가 발전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마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의 과정을, 성장 과정을 하나의 요약처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대화예요. 오늘 이 내용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상황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완전히 인기 스타였거든요. 거기 그냥 가서 은혜 받고 줄 서서 세례 받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인기가 더 좋아졌어. 거기 가던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온 거죠. 예수님이 혼자 세례 베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한테 시켰는데도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이 바쁜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는 고작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남편 5이나 두었던 하찮은 여인 하나 만나자고 이런 모든 바쁜 스케줄을 다 째고 간다고?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겠다, 그죠? 결혼 5번 했는데 5번 다 실패한 거죠.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남자를 만났는데 또 실패하고. 한 번 결혼했다 실패하는 것도 참 이 당시에는 어려운 일인데 좀 기록에 남을 이야기죠. 수치만 남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 당시 이 과부로서 살아가는 삶은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그냥 인정받지 못한 삶이에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이 바쁜 스케줄 다 뒤로 하고 간다고 알았다면 벌쩍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놔두고 아유 사마리아로 왜 가십니까?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집회 일정을 뒤로 하고 신방하러 한 명 만나러 간단 말이야 지금.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시기보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세요. 주님의 임재는 회중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갈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대단한 일, 그 대단한 현장에 가시기를 다 접어두고 초라한 여인을 만나러 간 사건은 어쩌면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만나러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은 여기 성경에 나오기로는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6시. 6시는 낮 12시. 점심시간에 딱 점심시간. 제일 더운 시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더운 시간은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질 못해요.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도시 지역은요, 시에스타 시간을 둘 정도였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낮잠 시간. 어차피 그 시간에 더워서 밖에서 일도 못해.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냥 쉬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다니다가 열사병 걸릴 수 있는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누구 하나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여인들은 물길로 언제 오느냐? 저녁 때 옵니다. 어두울 때 옵니다. 가족들이 다 돌아와서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음식할 물, 그 필요할 때 온단 말이에요. 신선한 물을 그때 기르러 나온단 말이에요. 우물에는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 물 들어오는 여인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저녁 때 모여서 인사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여자들이 그때 이제 일상도 나누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물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다 피해서 온 거죠. 사람들이 나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난 12시에 그 시간에 우물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없죠. 여자들이 없으니까. 일부러 피해서 남복이 부끄럽고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없는 한 불쌍한 여자가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 모르는 유대인 남자 하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동네 사람들 오는 것도 불편한데 유대인 남자가 모르는 남자가 거기 와 있어요.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왜 저기 와 있지? 그럼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붙여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말을 안 붙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툭 하고 이 얘기를 던져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때 여자가 11절 12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물 어디? 이 우물 깊은데 물을 어디서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여기서 이 여자의 마음이 확 간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여자는 물길로 오는 것이 고역이야.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을 먹고 살려니까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오면 사람들 관계도 힘든 거야. 물 좀 안 길러 왔으면 좋겠고 물은 너무 필요하지만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이 얘기가 이 여자 마음속에 소원으로 확 다가옵니다. 물론 아닌 거 알지만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는 겁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목마른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창피스럽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우물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길로 온 자신의 인생이 참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어쩌면 삶의 모든 면에서 목마른 여인은 자기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목마르거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단계,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첫 번째 스테이지를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적, 육적 필요에 대한 간구. 주님과의 첫 만남은 항상 우리의 정신적, 육신적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다 풍족하고 그럼 주일날 이 시간에 놀러 가지.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갈망이 별로 없을걸요. 물이 필요한 우리의 육체, 또 사람들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안 되는 거 알지만 나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주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인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소경,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야 조용해라. 너무 목마른 거지. 이거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룻길을 걸어와요. 중간에 자고 왔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거 아니죠. 개에게 던지러 오지 않았다. 개 취급을 한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얘기를 한 거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목마른 거죠.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야.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격리돼야 마땅한 사람인데 오다가 중간에 돌 맞을 거 뻔히 알면서 목숨 걸고 그 자리까지 왔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 다 해봤다고. 이제 진짜 방법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진 거예요. 보통 주님과의 첫 만남은 작은 기대,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목마른 기대로부터 출발해요.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도 많고요. 불치병도 고침받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눌림들을 다 고침받고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목마른 모든 문제들, 영주권 문제, 질병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앉아서 있어봐야 공부도 안 되니까 오늘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럴 힘들 때는 집에 앉아서 공부해봐. 안 돼. 교회 와.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목마른 문제들로부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출발해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되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또 안 하고 목마름만 해결하고 그때 일시적인 목마름 해결하고 또 떠나버려요. 마치 10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제 이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스테이지일 뿐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일 뿐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너희들 지금 당장 목마르고 배고픈 거 채웠다고 해서 끝나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스테이지일 뿐이에요. 남녀가 서로 교제합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선물 많이 합니다. 선물 많이 하시죠. 명품 가방은 좀 비싸고 명품 비스무리한 것을 세일할 때 포장 예쁘게 해서 기념일 때. 근데 그 여자가 남자가 돈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다. 만약에 여자가 계속 선물만 구하면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선물 안 주면 헤어져. 그건 좀 그렇다, 그죠?
약간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안 채워주시면 멀어지고 잘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반대로 남자친구가 너무 잘 돼도 믿음이 떨어지더라. 중간이 딱 좋은 것 같아.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응? 그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필요와 육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필요를 구하는 여인에게 그래 내가 너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게 더 이상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너 잘 살게 해줄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관심사를 더 이끌어 갔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와, 필요를 채워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팩폭을 날리세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 사람들이 나한테 근황을 물어볼까봐 그거 피해서 왔는데 아니 처음 보던 이 남자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것을 그냥 폭 찔러서 얘기한다. 남편 얘기를 왜 꺼내지?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명 있었다가 그 남편도 이제 아니고 이제 헤어졌으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괄호 넣고 지금 현재는 없나이다. 이 얘기야. 여자도 나름대로 지금 자기 일을 포장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팩폭을 날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기절할 일이에요. 사람들 피해서 갔는데 완전히 속을 그냥 예수님께서 여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진짜.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자가 이렇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정답. 아, 이분 진짜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어떤 단계로 지금 스테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2번째 단계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남들 간증하고 나는 간증 듣기만 했는데 어느 날 나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셨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예배 때 느끼고 기도 때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단계라고. 선지자적 체험, 신령한 체험,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데 진짜 살아계신 걸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은사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가서 남들 다 하는 방언 나도 하네.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셨네. 은혜 주셨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답니까? 그리고 교회 안 나온 애들도 많아요. 이건 2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이것도 육적인 필요를 원하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를 채운 것일 뿐이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좇는 거랑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좇는 거랑 결국은 같은 거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고 내 초점이 내 중심적이 된 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어쩌면 똑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한번 은혜 받고 그죠? 수련회 가서 성령 받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참 신기하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니까 아는 것 같은데 엘리야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찬사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거든요.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당대 최고 스타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틀렸어요. 아직 주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알고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려움 생기니까 어떡하죠? 다 도망가잖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더욱더 본질적인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놀랍게 경험을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고 있었던 진짜 궁금한 걸 질문합니다. 이분은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대화가 되고 뭔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동안 진짜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궁금증들이 폭발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갈망이 이제 나옵니다. 마음을 오픈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저는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 입장도 안 될걸요? 거기서만 예배되는 거 아닐까요? 갈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지금 나는 예배 장소와 예배 방법을 얘기했다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예배 대상을 말하십니다. 너가 말하는 장소 아니야. 대상이야. 아버지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예배의 대상인 거죠. 4장 24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세 번째 스테이지는 예배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이죠. 예. 신앙의 대상이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방법과 형식과 율법과 내 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배의 대상을 말하세요. 예배의 방법이 아닌 대상을 말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 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한마디로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신앙의 대상인 아버지가 중요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스타일이 있죠. 교회마다, 그죠? 교회마다 막 뜨거운 예배가 있고, 순복음교회 스타일, 조용한 묵상 스타일이 있고,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 경우에 방방 뛰며 하는 찬양도 있고, 스탠딩 찬양도 있고, 앉아서 하는 찬양도 있고, 또 무슨 찬양이 있죠? 주님을 좀 더 알아가다 보면요, 이 모든 형식과 상황과 방법을 초월해서 예배 대상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예배 대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성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필요를 채우고 나 중심의 예배에서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옮겨가죠? 예배 대상에게로 옮겨가요. 그전에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 교회는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나 보자. 그래서 교회를 정하기 전에 나를 감동시켜주는 교회를 찾잖아요. 한 주, 두 주 감동받다가 항상 감동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주는 감동이 좀 떨어지네. 아닌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것도 항상 나 중심. 내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서 그래서 이제 은혜도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1, 2단계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넘어가기 시작해요. 4장 25절, 이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멘. 드디어 메시아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에게로 딱 관점을 옮겼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핵심을 말해버렸네. 메시아, 그리스도. 대화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설교를 다시 리뷰하면서 의외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겨주는 일들을 생각보다는 많이 못한 것 같더라.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외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정작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메시아에 대한 집중.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만나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나 지금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때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온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육신적인 요구, 아직 은사에 대한 관심, 아직 방법에 대한 관심에 쏠려 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본질이 점점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예배를 통해 예수님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 만나요. 주님에 대한 대상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오는 이유를,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좀 예배 때 은혜 받고 리프레시하고 기도하고 막 울고 나면 좀 한바탕 울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막 찬양하면서 뛰면 찬양하고 막 그러면 좀 마음이 좋아지겠지. 전부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속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뭐 눈을 뜨고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의 눈을 열어 집중하셔야 된다는, 그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자와의 대화 가운데 계속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회복된다면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도 하더만 주를 찾는 모든 자. 응? 내가 다 봤어요. 우리 김근호 형제가 스텝을 잘 밟더라고. 귀엽게 반짝반짝한 구두를 신고 오동통한 다리로 스텝을 밟고. 찬양의 박자와 음악의 흥겨움에 취해서 여러분들 같이 다 분위기에 맞춰서 했지만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때 만난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주실 겁니다. 영적인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뜨거운 예배를 갈망하세요. 그게 뜨거워질 겁니다. 근데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여인이 했던 중요한 질문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거는 그동안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딱 듣고 그 여인의 반응이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너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을 통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니까 물덩이를 버리고 가요. 진짜로 채우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얻는 응답, 주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 얻는 천국, 다 예수님 통해서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적이 예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뻔히 예수님을 대화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관심사가 아직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너무 신기해요. 주님,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놓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주님을 못 만났어 아직.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찾아오셨어.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경험하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 응답 받고 뭔가 안 것 같아도 그게 아직 다 안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진짜를 만나고 나면 그 전에 추구하던 신앙, 그 전에 추구하던 가치, 그 전에 목마르게 구하던 것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목적이 예수님이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속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보면서 이 얘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못 만나고 있었다. 소름 끼칠 이야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신앙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역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윤하영 전사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웅혜 간사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입은 보였는데 안 들렸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이 되면 앞으로 플랜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설교집을 얼마나 많이 읽어보고 막 신학생들끼리도 막 설교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그다음 뭐라 그랬지? 막 연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유명한 설교가들 설교도 엄청 많이 듣고 막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기관을 또 부흥시켜야 된다. 지금 올해 목표 100명, 내년에는 200명, 막 계속 200명 되면 몇 명이죠? 300명, 300명 몇 명, 400명 끝도 없어. 그때 몰랐어요.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를. 담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성장,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이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룬 목사님을 봤거든요. 큰 교회를 막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 막 바글바글하고 막 교회도 막 꽉 뜨겁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난 뭘 위해 사역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응? 내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요, 거기서 타락해버려. 예수님 목적 되면 계속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결국 주님 만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저는 이 죄라는 단어가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예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어. 근데 보통 화살은 100m, 뭐 30m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각도가요, 조금만 벌어져도 빗나가 버려요. 제가 그래도 군대에서 명사수였거든요. 제가 사격 조교였습니다. 사격. 그래서 200명 앞에서 제가 10발을 쏴야 돼요. 10발을. 250m 4발 쏘고 200m 3발 쏘고 100m 3발 쏴요. 250m 맞추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총알이 약간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유선 약간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가요. 그걸 감안해서 쏴야 돼요. 그래서 250m는 어디를 조준해야 하고 100m는 어디를 조준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총소리가? 그냥 뭐 따꽁따꽁 소리가 아니라고. 총소리가 진짜 쏘고 나면 이게 반동도 있는데 얼굴 팍 맞아요. 맞으면 귀가 픽 소리가 난다고. 뚱 소리가 나요. 그거 10방울 쏘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귀가. 그리고 이게 아무리 꽉 잡아도 이렇게 돼요. 이게 폭탄이 터지는데. 근데 숨을 딱 멈추고 이게 격발이 되는 그 순간에 딱 빵 나가는 거를 모르도록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당겨서 해야 돼요. 딱 맞춘 상태에서. 숨도 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10발 중에 10발 아니면 9발을 맞췄다니까. 맞출 때마다 뒤에 훈련병들이 오에 똑같이 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시범 보일 때는 몰랐지. 10발 쏘면 한 방, 2방 맞을까 말까야. 응? 내가 연대 대표였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빗나가도 나가버려요. 정말 민감합니다. 바람도 있고요. 하말티아는 바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했어.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 그랬어. 처음에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랬어. 근데 가다 보니까 목적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어느 순간 변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다고. 근데 나중에 겁나니까 안 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응?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때론 피곤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신앙도 떨어지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했던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멀리 출장 갔다 오면 아빠의 손을 본대요. 아빠 선물 사왔어? 선물 안 사오면 실망합니다. 방에 들어가 버려. 근데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성숙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힘들었을까, 어떤 마음일까를 살핍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예전에 불신자였어요. 예수 잘 안 믿던 애가 저한테 기독교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한대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답은 하나니까. 이게 정답인데 어떡하겠어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죠. 타협이 없죠. 타협하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요. 아니 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천당 가려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 천국 가야죠. 천국 안 가면 됩니까? 천국 가야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야죠.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 중요한 것은 천국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진짜 가고 싶고 원하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또 다른 우리의 필요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난 천국이 왜 좋지? 천국 가면 일단 지옥 안 갔으니까 다행이고, 천국 가면 일단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천국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이 왜 좋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막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중동 전쟁 여러분 점점 확전되고 나중에 유브라데 전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중에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해서 이 모든 환난들을 피하는 어떤 그런 나의 필요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주님이 목적이 될 때 가능해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까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가 오직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주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내가 목적인 줄을,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나임을 영으로 깨달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 앞에서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싶고 자신을 주고 싶고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표대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찾느라고 왔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무언가를 내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인데 우리 길 끝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선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사모하는 주.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생각 고백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얻고 싶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저는 주님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오셔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예, 환난 당하지 말고 빨리 들려 올라가야죠. 근데 그게 답니까?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건진받고 내가 고통 덜 당하고 내가 마지막 때 주님 빨리 만나서 빨리 천국 가고, 결국 이게 신앙의 모습 같지만 주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 맞춰진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래오래 다녔고 믿음 생활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는 몇 번째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 바라봐야죠. 진짜 주님 믿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주님 믿으셨습니까? 진짜 주님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초점 맞춰서 예배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올려드렸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오늘 첫 시작이 되기 바라요. 내가 바로 그로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이 더 기다리신 줄 모르겠어. 왜 그 얘기가 안 나왔냐? 내가 이제 너에게 나타나.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제 주님 손에 든 거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